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9절입니다. 신약성경 87쪽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9절 말씀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하는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아멘. 우리 2022년 표를 한번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증인으로 살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증인으로 살자. 한 명의 생명을 살리자. 아멘. 지난주 하가다 말씀 우리 주보 뒷면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읊조려 보겠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이번 주 하가다 말씀 3절 6절입니다. 한번 읊조려 보겠습니다.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아멘. 오늘 본문의 제목은 주가 쓰시겠다입니다. 주가 쓰시겠다.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쓰겠다라고 하면은 특별히 지금 나라에서 일꾼들을 쓰려고 이렇게 찾고 알아보고 있는 과정들을 보게 되어지는데 그렇게 나라에서 불러서 쓰면은 참 행복하잖아요. 그리고 가문의 영광처럼 되어지고. 근데 하나님이 불러서 우리를 쓰신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쓰신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에 정말로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나를 쓰신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서 그 하나님이 이를 위해서 살아간다. 그러면은 마가복음을 통해서 계속해서 주님이 오셔서
그 쓰시는 사람들을 불러요. 왜 부르는가 봤더니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 그들을 통해서 생명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내가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살아야 돼요.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생명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나타나는 그 생명의 아름다움이 사람들이 보고 그 생명의 아름다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요즘 읽고 있는 책 중에 하나가 뇌의 스위치를 켜라입니다. 뇌의 스위치를 켜라. 그리고 그 책에서 말을 하는 것은 뭐냐면은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은 그 뇌의 생각은 나무를 캐서 이렇게 뿌리를 뒤집어 놓은 것하고 똑같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 뿌리들을 보게 되어지면은 굵은 가지들이 몇 개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러면 그 굵은 가지들이 옆으로 쭉쭉 뻗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그 나무를 뭐 하고 있어요? 지탱하고 있어요. 근데 사람이 이와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학자가 뇌과학자인데 그 과학자가 뭐라고 말하냐면은 그 생각은 외부의 자극,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외부에서 자극이 왔을 때 그 뇌에서 전기 스파크가 일어난다 그랬잖아요. 그것이 그 줄기에 붙어가는 게 막 뉴런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학자들이. 이게 막 계속 가지를 치는 거예요. 그 가지를 치면서 그 줄기 안에 단백질이 형성이 되어져요. 물질적으로. 네. 그러니까 외부에서 자극이 들어오고 그러면은 그 줄기가 굵게 형성이 되어지는데 가장 많이 듣고 말하는 것들이 그 인생의 줄기가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나이를 먹으면은 그 뇌에서 그 자극이 들어왔을 때 그 줄기들이 형성이 되어질까요? 안 되어질까요? 나이가 들어도 형성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게 과학자들이 밝혀내는 거예요. 지금 증명해내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다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모든 인생이 자기가 배우고 경험한 인생대로 살아왔어요. 그리고 내린 결론이 뭐냐면 인생이 내 뜻대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원하는 대로 아니면은 자이든 타이든지 간에 내 안에 만들어져 있는 그 생각의 줄기들이 내 인생을 살아가게 만든다. 이 몸뚱아리는 내가 생각하는 대로 그리고 내가 그것을 선택하는 대로 살아가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뇌의 스위치를 켜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까지 생각한 대로 생각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스위치를 켜는 거예요. 스위치를 켠다라는 게 다른 생각을 하라 이 말이에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고 하가다 하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의 스위치를 켜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스위치를 켜고 그 스위치를 켜면은 내 안에 있던 이 스위치를 켠다라는 것은 뭐냐면 이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스위치를 켜기 전까지는 뭐예요? 어둠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지금까지 생각한 대로 막 살아온 거예요. 근데 생각한 대로 살아오는 그 삶이 내 마음대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스위치를 딱 켜는 순간 빛이 들어와요. 그러면 그 빛이 들어온 상태 속에서 선택을 하라 이 말이에요. 제가 그 책을 읽고 있는데 지금 이제 계속 읽어가고 있는데 너무 재밌어가지고 근데 과학적인 용어들도 나오고 이러는데 그런 걸 다 떠나서 그분의 이론과 그분의 논리를 통해서 이 하나님이 정말로 신비스럽게 만들어 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계속 읊조리시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 한 1000번 이상 하세요. 할렐루야. 많이 하세요. 나이하고도 상관이 없어요. 많이 하면 할수록 여러분 치매도 안 걸려요. 치매도 안 걸린다니까요. 치매도 안 걸리고 그 뇌가 살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그 마음 안에 그 하나님의 나라 에덴이 이루어진다고요. 에덴이. 여러분 오늘날 우리 주변에 살아가는 사람들 다 봐보세요. 그 과학자가 뭐라고 말하냐면은 80%, 90%가 스트레스, 그러니까 자신의 생각, 자신의 뜻대로 안 되는 그 스트레스로 인하여서 모든 질병들, 몸의 기능들이
망가지고 깨져버리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제목이 주가 쓰시겠다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쓰도록 우리 자신을 맡겨보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쓰시는 사람, 주님이 쓰시는 인생, 첫 번째가 뭐냐면은 오늘 본문 6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대.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하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말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말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은, 그리고 생각이 멈춰져 버리면 계속해서 뇌는 퇴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이 바뀌지 않잖아요. 그럼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삶도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상태 속에서 계속 살아가는데 인생이, 삶이 나아질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내 생각은 이미 제한적이고 지극히 부분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리고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와 봤잖아요. 그렇게 살아와서 그렇게 살아가도 괜찮다. 내 자녀도 그렇게 살아가면 좋겠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살아가면 좋겠다라고 하면은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돼요. 그러면은 신앙생활 할 필요도 없죠. 교회 다닐 필요도 없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법대로, 자기 고집대로, 살아온 대로, 말한 대로 살아가는데, 여러분, 교회를 뭐하러 다녀요? 신앙생활을 뭐하러 해요? 말씀을 뭐하러 들고 하가다를 뭐하러 하냐고요? 말씀을 왜 없줘요? 근데 사람을 연구를 해봤더니 사람 다 생각으로 사더라고. 그러면 내 안에 잠겨져 있는 무의식의 세계 속에 잠겨져 있는 것들은 어떻게 할까? 여러분, 그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새로운 것을 만들어 가잖아요. 새로운 자극이 들어와서 그것을 계속 내가 듣고 말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생각의 이 뿌리들이, 이 단백질이 계속해서 내 안에 쌓여서, 그러니까 이 단백질이 쌓이는 거예요. 생각의 단백질. 그건 실제적으로 내 안에서, 내 속에서 단백질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분이 좋으면 우리 안에 엔돌핀이 나오고, 그 도파민이 나오고, 뭐 아드레날린이 이런 나온 것들 있잖아요. 어떤 상황을 넘어갔을 때, 한계점을 넘어갔을 때 그런 것들 몸에서 분비가 되잖아요. 그 하나님이 다 디자인을 해놓으셨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계속해서 말하고 듣고, 그것을 그 말한 대로 살아가는 연습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말한 대로 그대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사람은 젊은 사람을 만났어요.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배우자를 고르는데 조건이 뭐냐면은 피부 하얀 사람. 어떤 사람은 배우자 만나는데 키 큰 사람. 어떤 사람은 쌍꺼풀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은 돈 많은 사람. 어떤 사람은 공부 많이 한 사람. 그게 한평생을 살아가는 자신이 만남의 조건이에요. 얼굴 하얀 사람이 내 인생을 같이 살아가야 되는, 내가 만나야 되는 조건이 얼굴 하얀 사람. 그럼 왜 그 사람은 자신의 인생을 함께 살아가야 되는데 왜 얼굴이 하얀 사람을 찾아요? 그렇게? 자기 피부가 까마니까 그런 거예요. 자기 피부가 까매서 어렸을 때 놀림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되겠다? 피부 하얀 사람을 만나야 되겠다. 그리고 그 사람하고 살겠다 이거예요. 그럼 피부 하얀 사람은 만나면 행복하죠? 여러분, 피부 하얀 사람 만나면 행복하잖아요. 왜요? 자기가 한평생 원하고 원하던 사람 아니에요? 자기가 한평생 바라고 바랬던 사람을 만났잖아요. 피부 하얀 사람. 피부 하얀 사람 만났잖아요. 평생에 만나고 싶었던 사람. 자신은 가질 수 없었던 내 아픔과 내 속의 고통과 억울함과 상처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하얀 피부 가진 사람. 행복해야 되잖아요. 왜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자기가 바라는 것을 만나고 가졌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건 너무 웃기지 않아요? 함께 살아가는데 피부 하얀 사람, 함께 살아가는데 키 큰 사람, 함께 살아가는데 돈 많은 사람, 함께 살아가는데 많이 배운 사람, 학위 있는 사람, 함께 살아가는데 건강한 사람, 왜 사람들마다 다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할까요? 왜요? 그렇게 보고 그렇게 들었던 것이 자기 인생 안에 뭐 하는 거예요?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 생각 깊숙한 곳에. 그래서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끌리는 거예요. 너무 웃기잖아요. 너무 웃기잖아요. 그러면 키 큰 사람이 자신의 인생을 행복하게 해줘요. 나 키가 크니까 전구 갈아주니까 키 커서 행복하다. 그렇게 하면서 막 키 큰 것만 가지고 막 살아가요? 아니잖아요. 사람들 안에 자기 안에 그 생각을 가지고 자신의 인생을 선택하면서 살아가는데 정말로 웃긴 생각과 그것이 봤을 때 너무 얼토당토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진리처럼 확고하게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을 만나보면은 나는 소리 큰 사람은, 목소리 큰 사람은 죽어도 안 만난다는 거예요. 왜요? 집에서 목소리 큰 것 때문에 마음이 아팠거든요. 어떤 사람은 조용한 사람을 절대로 안 만난대요. 왜요? 속이 터져버릴 것 같다고. 그래서 소리 큰 사람을 만난대요. 그게 자기 안에서 이미 형성되어져 있는 자기만의 생각과 가치관과 기준이 되어져 버린 삶의 모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만 생각을 해보세요. 내 자녀가 그렇게 선택하고 살아가면 행복하신가요? 내 자녀가 엄마 나는 말이야 키 큰 사람 만나서 결혼할 거야. 엄마 아빠 나는 돈 많은 사람 만나서 결혼할 거야.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말한 대로 이것은 훈련해야 합니다. 여전히 교회를 다녀도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법대로 계속해서 말하고 선택하면서 살아가요. 그러면 여러분 쓸 수가 없어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법대로 계속해서 살아가면 아무리 쓰고 싶어도 아무리 은혜를 베풀어 주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합니다. 그런데 11장 1절에 감난산 백바다에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 제자들 2명 불러요. 2절에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려니 풀어 끌고 오라. 지금 예수님이 제자 2명 불러서 무슨 일 시키고 있는 거예요? 저 마을에 가가지고 마을 입구에 매어져 있는 나귀 새끼를 뭐 하라는 거예요? 끌고 오라 이 말이에요. 이거 지금 명백하게 무슨 일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보면은 도둑질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이렇게 가서 말씀하시면 가서 끌고 와야 돼요? 생각 좀 있으면은 예수님한테 따져야 돼요. 아니 가가지고 저 마을에 가가지고 나귀 새끼 메어져 있는데 그거 끌고 오라고 예수님이 제자 2명 불러놓고 그럼 그 집이 아는 집이에요? 나귀 새끼 예수님 미리 말을 해놨어요? 아니에요. 이런 거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3절에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냐 묻거든. 당연히 묻죠. 이상한 사람들 2명이 와가지고 나귀가 새끼가 메어져 있는데 그거 끌려가고 하자니까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이 당연히 물을 수밖에 없잖아요. 도대체 뭐 하냐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신하들을 다 짜놨어요. 2명 불러서 가가지고 나귀 새끼 저 마을에 가면 매어져 있는데 그거 끌고 와라. 사람들이 만약에 물으면은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그 사람들이 보내줄 것이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딱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이때부터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어. 진짜 가서 끌고 와야 돼? 가야 돼? 가가지고 끌고 있는데 사람들이 뭐라 그러면 어떡해? 진짜 그래야 돼?
예수님 가서 끌고 와야 돼요? 예수님 가야 돼요? 예수님 사람들이 도둑놈이다 그러면 뭐라 그래야 돼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법대로 살아온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이 말이 들려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오죠, 당연히. 그러니까 예수님이 시나리오까지 다 짜져요. 사람들이 물어볼 거다. 그러면은 뭐라고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여러분 낙이 새끼 데려다가 어디다 써요? 여러분 낙이 새끼가 쓸 데가 있어요? 낙이 새끼를 쓸 데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지금은 자랄 때까지 메어놓잖아요. 키우잖아요. 근데 그 낙이 새끼를 끌고 오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즉시 보내준다라고 예수님이 시나리오를 딱 말을 해줬어요.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을 때에 시나리오까지 다 짜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우리는 뭐 하면 되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시나리오 짜놓은 대로 그 말씀이 그대로 뭐 해지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쉽죠? 근데 우리가 이게 안 돼요.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12년 혈루병 여인이 있었어요. 예수의 소문을 들었어요. 근데 자신의 인생을 많은 의사들에게 했는데 돈만 까먹었어요. 근데 병은 더 중해졌어요. 자신들을 바라보는 시선들은 따가워요. 사람들 앞에 나아가면 안 돼요. 예수의 소문은 들려왔어요. 그러면 예수 앞에 나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여러분 이게 어마어마한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요? 그러한 삶의 길을 가지 않았었거든요. 그러한 삶의 길을 가지 않았단 말이에요. 자신이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했는데 다 소비해버리고 병도 더 심하게 되어져 버렸어요. 그럼 몸과 마음이 다 망가져 버렸단 말이에요. 사람들은요 그것을 바라보고 부정한 여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정도 되어졌으면은 여러분 이렇게 되어졌으면은 삶에 대해서 살아갈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누구의 소문을 들었다고요? 예수의 소문을 들었는데 그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여인의 마음 안에서 예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라는 생각, 그 마음 안에 그 생각을 가지고 뭐 하기 시작했냐면은 무리들 틈에 가서 뒤로 돌아서 들어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뭐 한 거예요? 만졌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 혈루 근원이 말라요. 여러분 그 여인이 생각만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 예수님 앞에 나아가기까지 여러분 이 얼마나 장벽들이 많냐면요. 무리들 앞에 나아가면은 여인의 몸에서 냄새가 나요. 그럼 사람들이요. 아이 냄새나 좀 씻고 하면서 막 사람들 앞에 나아가면 안 돼요. 사람들이 저렇게 많은데 예수님 옷자락을 만질 수 있을까? 그것도 여인이 남자의 옷자락을 만진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부정한 여인이. 그러니까 너무나도 많은 그냥 생각 속에서 살아온 사람, 그냥 안 된다라고 핑계대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은 여전히 생각 속에서 머물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를 2명 불러서 여러분 가서 그냥 풀고 오라고 말하는 그 말을 듣고 여러분 생각하고 따지기 시작하면은 여러분 가야 될 조건이 많아요? 가야 되지 말아야 될 조건이 많아요? 가지 말아야 될 조건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하가다를 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하가다 하는 것. 뭐 이거 또 여러분 그 차원이 아니에요. 그 차원이. 이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우리 안에 이미 내 생각, 내 가치, 내 기준들이 너무 견고하다 이 말이에요.
너무 견고해요. 자기 생각, 자기 방법, 자기 언어, 자기 살아온 대로 살아가는 그 삶의 방법이 너무 견고해요. 몸이 망가져가고, 삶이 망가져가고, 가정이 망가져가고, 내 자신이 망가져가고, 주변이 망가져가는데도 불구하고 바꾸지를 못하는 거예요. 바꾸려면 생각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새로운 생각, 생명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다 차단시켜버리는 거예요. 누가요? 내가요. 그래서 생각이 견고한 진이에요. 생각이 견고한 진.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뭐예요? 사망이에요. 영의 생각은요, 생명과 평안이에요. 그 선택을 하고 그곳에 갔어요. 아니나 다를까 4절에 제자들이 가서 나귀 새끼가 문 앞에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5절에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하는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할렐루야. 그냥 예수님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말씀을 읊조리다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말씀을 읊조리다가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낫겠다라는 그 생각, 여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말씀이 내 안에 들려오면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다니면서 내 안에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안에 주시는 내 인생 가운데 풀어지지 않는 가정 가운데 삶 속에 풀어지지 않는 문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점점 중요해졌던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다니는데 내 삶의 관계, 재정에, 아픔에, 고통에, 삶에 어려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가지고 주님 앞에 가라 이 말이에요. 내 왜 이럴까? 왜 이렇게 힘들까? 왜 이렇게 낙심될까? 왜 이렇게 아플까? 왜 이렇게 고통스러울까? 이것을 붙들지 말고 그것을 묵상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12년 동안 멈추지 않았던 혈류의 근원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 어떻게 된 거예요? 멈췄어요. 여러분 이건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그 말씀을 붙들고 그 앞에 나아가서 그분의 옷자락을 만지기 전까지는 설명을 할 수도 없고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그 믿음이 그 여인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옷자락을 만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건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면서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잖아요. 내 인생을 돌아보고 내 삶을 돌아보고 내가 선택한 길을 걸어왔어요. 이제는 그것을 멈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내 안에 새 것이 들어오지 않으면 나는 지금까지 살아온 대로 계속해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다니까요. 왜냐하면 내 안에 이미 그렇게 세팅이 되어져 있다고요. 생각의 줄기들이. 내가 아무리 그렇게 안 살고 싶어도 내 안에 이미 그렇게 만들어져 있다고요. 그것을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도대체 어떻게 바꿔요? 바꿀 수가 없어요. 바꿀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새로운 생명의 말, 생각이 내 안에 들어와서 새로운 줄기를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건 시간차가 있어요. 사람마다 케이스마다 다 달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그렇게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은 그렇게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디자인을 해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건 원리예요. 원리. 좋은 음식을 먹으면은 내 몸에 들어가서 소화가 되어지고 에너지가 되어져서 변환이 되어져서 몸에 힘이 나는 게 정상이에요. 제가 코로나를 앓고 나서 아프면 안 돼요. 이게 힘이 쫙 빠져버리는데 근육도 진짜 많이 빠져나갔어요. 내가 이런 경험은 처음이에요. 이런 경험은 처음이에요. 그 바이러스 하나 몸에 들어왔는데 몸의 기능들이 망가져버리고 근육이 빠져나가고 이런 경험은 처음이에요. 내 안에 생명이 들어오잖아요. 이 안 좋은 것들이 들어왔을 때 몸의 반응이 그렇게 나타나잖아요. 그럼 생명이 들어오면은요, 생명의 반응들이 나타나는 거 똑같아요. 여러분, 이 몸뚱아리 육체는요, 내가 먹고 자고 이거 싸고 이거 잘하면 돼요. 그러나 이 육체를 끌어가고 있는 이 영적인 것과 혼적인 것은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육만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어지면 여러분, 이게 사람이 그런 존재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존재 자체가 영적인 존재예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다고. 영적인 존재.
혼적인 존재가 아니고 영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내 삶에 내가 영이, 생명의 영이 나의 삶을 끌어가는가? 여러분, 아니면 혼적인, 이성적인, 논리적인 것들이, 여러분, 이성과 논리를 가지고 설명할 수 없는 게 태반이에요. 태반. 뭐 이성, 지성을 자랑을 해요. 누가 써놓고 연구해가지고 발견한 거 좀 책으로 몇 개 내놓고 그 공부할 게 더 많아요. 더 많아. 그 지식은 그냥 분야에서 필요하는 거예요. 그 분야에서. 근데 내 인생을, 내 삶을 살아가게 하는 그 영적인 것은 내 안에 그 생명의 것들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인생을 선택을 하는데, 삶을 선택을 하는데, 키 큰 사람, 돈 많은 사람, 얼굴 하얀 사람, 어떻게 이렇게 인생을 선택을 하냐고요. 삶을. 막 속이 뒤집어지려고 그래. 속이. 여러분, 내 자녀가 그렇게 선택을 한다. 정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제자들이 말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훈련을 저와 여러분들이 만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은 말한 대로 그대로 뭐 하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인생이, 삶이 왜 말씀을 읊조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그 안에서, 내 안에서 그 말씀이 자라나도록 깨달아지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두 번째는 배단입니다. 배단이. 1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제자를 데리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갔는데 성전에 머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머물 수가 없어요?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따라서 살아가는 인생이 없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어요? 베다니로 가셨어요. 베다니는 뭐냐면은 이 말의 의미가 베트 아니야. 베트는 집이에요. 집. 아니야는 뭐냐면 가난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의 집.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누구를 찾는 거예요? 주님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주님이 쓰신다 그랬잖아요. 주님이 쓰시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다 주님이 준비해 놓으세요. 예루살렘 들어가는 나귀 새끼가 필요하잖아요. 주님이 다 준비를 해놨어요. 그리고 제자들한테 가서 뭐라고 말하는 거, 가서 데리고 오고 뭐라 그러면은 주가 쓰시겠다고 하면 보내줄 거다라고 시나리오까지 다 짜놓고 제자들에게 말을 해줬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들, 주님이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하고 연습하는 사람. 근데 이게 쉽지 않아요. 이 훈련이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본성이 나오기 시작해요. 내 안에 살아왔던 그 삶의 방법들이, 삶의 언어들이, 삶의 습관들이 내 안에서 막 쓰레기 같은 것들이 막 올라오기 시작해요. 근데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길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스위치를 켜고 빛이 들어왔을 때 그 빛 가운데서 선택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훈련이에요. 훈련. 이게 이제 올 하반기 때부터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이 생각을 바꾸는 것, 인지를 바꾸는 것, 이 훈련이, 이 훈련. 그러니까 뇌가, 하나님이 그렇게 다 디자인을 해놨어요. 외부에서 자극이 들어오면은 그 안에서 새로운 단백질이 그 안에서 형성이 되어져서 새로운 줄기들이 만들어져요. 그러면 이 줄기들을 만드는 걸 봤더니 계속해서 자극이 오고 이 단백질 줄기들이 굵어지는 거하고 똑같은 원리예요. 그러니까 운동하잖아요. 헬스 하잖아요. 그러면 헬스를 하면 이렇게 한두 번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근육들이 찢어져요. 그리고 계속 하면서 하면은 근육이 계속 반복을 통해서 어떻게 되냐면 근육이 만들어져요. 근데 몸의 원리도 똑같은 거예요. 나이가 먹을수록 뭐가 빠지는 거예요? 근육이 빠져요. 저는 이런 경험이 처음이에요. 근육이 정말로 싹 빠져버려요. 와, 지금까지 열심히 운동을 하면서 몸을 관리를 했다라고 했는데 이거 걸리고 나니까 근육이 싹, 내 몸이 그걸 내가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근육이 빠지니까요, 에너지가 안 생겨요. 힘이 안 생기는 거예요. 똑같아요. 여러분들, 이게 인생이에요. 봐보세요. 우리의 삶에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을 봐보세요.
여러분 공산주의로 가면 어떻게 돼요? 어렸을 때부터 공산주의의 주체 사상을 배워요. 그리고 그것이 그 인생이 되어져서 그렇게 살아가요. 여기서 저기를 보며 김일성 그분이 죽었다고 그 사람들은 뭐 하냐면 눈물을 하고 오열을 하면서 통곡을 해요. 우리가 봤을 땐 이해돼요? 안 돼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에겐 눈물이 나오고 통곡이 돼요. 왜요? 그것이 그 안에서 형성이 되어져 있으니까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슬람은요? 이슬람은 그렇게 배워요. 그래서 몸에 수류탄을 메고 폭탄을 가지고 가서 자살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배웠어요? 죽으면은 천국 가면은 뭔 사람들이 와서 미인들이 와가지고 너를 반겨주고 뭐 해준다라고 그렇게 배웠어요. 그렇게 배워서 그렇게 자신의 생명을 던져버리는 거예요. 우리는요, 어떻게 배웠어요? 돈 많이 벌어야 된대요. 어떻게 배웠어요? 공부만 해야 된대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 놓지 않았어요. 하워드 가드너라는 하버드대 교수는 우리의 지능이 다중지능이다라고 이미 선언을 했어요. 그래서 모든 인생을 그렇게 하나님이 디자인을 해놓으셨는데 우리는 어떻게만 생각하냐면 공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그래서 거기에다가 모든 인생을 다 쏟아붓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생각만 하고 살아왔으니까. 그렇게만 보고 그렇게만 자라왔으니까. 그렇게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보세요. 무엇이 사실이고 무엇이 진실인지는 관심이 없어요. 들려오는 게 사실처럼 들려오고 그냥 그렇게 말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너무 답답할 때가 많아요. 근데 예수님이 들어오실 때 보니까 7절에 나귀 새끼 끌고 와서 자기들이 겉옷 얹고 예수께서 타고 사람들이 겉옷을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나뭇가지 들고 9절에 앞에서 가고 뒤에서 가고 호산나 찬송 주의 이름으로 오시네 10절에 찬송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의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주님이 이 사람들을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열심히 사람들 자기 겉옷을 깔고 나뭇가지를 베어서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주님을 환영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을 주님이 쓸 수 있냐고요?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나중에 이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외치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라. 근데 예수님은 지금 뭐 타고 입성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코미디 같냐고요. 나귀 새끼 위에다가 자기 겉옷 펴놓고 예수님이 그 위에 앉아가고 있는데 사람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 왕을 회복하여 주십시오.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도 참으로 한심한 모습처럼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을 불러요?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해달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원하는 것.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안 해주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다가 못 박아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11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이르셔물매 12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여러분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안식이 있고 평안이 있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근데 그 예루살렘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이 들어가는데 그 집에 머물 곳이 있어요 없어요? 머물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고 싶어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다 자기 욕심만 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성전에서 나와서 어디로 가셨어요? 베단이라는 곳. 그곳은 누가 있었어요?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시몬,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 바로 그곳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인생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인생들을 쓰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중요한 것은 주님이 쓰시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누가 다 준비해 놓으신다? 주님이 다 준비해 놓으신다는. 몸이 아팠어요? 주님이 고치시는 거예요. 나사로가 죽었어요? 주님이 살려내시는 거예요. 12년 동안 모든 자신의 인생의 것을 다 소비했어요? 멈추지가 않아요? 주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그 혈루 근원이 멈춰버리는 거예요. 주님이 쓰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은 뭐냐면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연습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냥 이 말씀을 가지고 그냥 그렇게 선포하세요. 내 가정 안에, 우리의 인생 안에, 내 삶 속에 마르지 않는, 멈추지 않는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해결되어지지 않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거 주님 앞에 가서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세요. 주님 앞에 가서 그 모든 것들이 끊어지도록 만지시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고 선포하고 나아가기 시작할 때 여러분 내 삶 속에서 새로운 생명의 길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언제까지 살아온 대로 살아가고 자녀들에게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자녀들에게 그대로 똑같이 살아가게 만들 거냐고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게 저주도 아니요. 저주가 아니고 내가 멈추지를 않는 거예요. 내 자신이 멈추지 않는 거예요. 멈춰서 스위치를 켜고 빛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해서 가면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내 삶에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데 아니 지금까지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살아왔잖아요. 그런데 내 인생대로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을 깨달았잖아요. 그러면 멈춰야죠. 더 이상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말하던 대로 하는 것을 멈춰야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주고 싶은 게 그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내가 살아나고 살아난 나를 통하여서 내 가정, 내 주변이 생명들이 살아나는 것. 그 하나님의 잃어버린 형상을 회복하는 것.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쓰시고 싶어하는 이유예요. 할렐루야. 베다니처럼 오늘 예배하는 이곳이 저와 여러분들이 머무는 그 지역, 그 가정이 주님이 쓰시는 지역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다 하세요. 주님이 다 준비해 놓으세요. 다. 세 번째는 뭐냐면 열매예요. 열매. 주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결국 뭘로 나타나냐면은 열매로 나타나요. 오늘 본문 14절에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신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아니 갑자기 예수님이 12절에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갔다가 머물 곳이 없어 나와서 베다니에 있다가 베다니에서 나왔어요. 13절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나무에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그러니까 무화과가 2번 열려요. 2번. 그러니까 봄이 되면은 그 상품성이 없는 무화과가 열려요. 그리고 가을이 되어지면은 상품성 있는 무화과가 열려요. 근데 지금은 사순절 기간이 이때니까 봄에 상품성이 없지만은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 무화과 나무를 보니까 멀리서 보니까 뭐가 무성해요? 잎사귀가 무성해요.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이 상황 가운데서 이 말씀을 하실까? 예수님이 이 잎사귀만 무성하다라는 것이 앞뒤로 보게 되어지면 본문을 통해서 앞뒤로 보게 되어지면 바로 앞에서 무리들이 자기 겉옷 펴고 종려나무 가지 들고 호산나 하면서 주님을 뭐하고 있었어요? 엄청나게 환영하고 주님을 반기고 호산나 하면서 외치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뭐가 없는 거예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막 그렇게 하는데 생명의 열매가 없는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돼요? 그대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정말로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이 없이 여러분 입만 무성하게 되어졌잖아요. 그런데 14절에 예수님이 충격적인 말씀을 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예수님이 지금 어디다가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무에게다. 뭐라고요? 이제부터 영원토록. 여러분 이게 무서운 말씀이에요. 제발 살아온 대로 살지 말라라는 거예요. 살아온 대로 살아가면 여러분 생명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 말씀을 주실 필요도 없는 거예요. 왜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법대로 살아가면은. 근데 우리의 삶을 보세요.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살아가는데 몸과 마음과 영혼이 다 망가져가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멈춰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살면은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빈 껍데기처럼 신앙생활 하면 아무런 열매가 없다라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게 억울해요. 여러분 이게 주님이 이 앞에 그 야이로의 딸이 죽은 것을 보고 주님이 잔다라는 표현 썼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주님이 보시기에는 그 자는 표현이 맞아요. 우리 편에서 보면은 죽었다라는 것밖에 우리는 지성과 이성은 죽었다라는 것밖에 인지를 못해요, 사람이. 왜냐하면 그 언어밖에 그 생각밖에 없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그거는 죽은 거예요. 왜냐하면 잔 거예요. 왜냐하면 자서 깨서 그러니까 죽어서 우리 표현을 말하면 죽어서 그냥 끝나는 거지만 예수님 표현으로 하면은 죽은 것이 아니고 자는 거예요. 자다가 깨어서 나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다 서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신다고요? 너희들이 말한 대로. 그게 무익한 말이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이게 이 말씀이 안 들려오세요? 너희들이 말한 대로 그것이 무익한 말, 아무런 유익이 없는 무익한 말, 쓸데없는 말이라고 하더라도 그 말로 너희들이 신문을 받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걸 정말로 멈춰야 돼요. 멈춰야 돼요. 그리고 네 마음 안에 선한 것을 쌓으면 선한 말을 하지만은 악한 것을 쌓으면 그러니까 내 안에 무엇을 쌓느냐. 여러분 이게 제자들 예수님이 데리고 다니잖아요. 다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말해요. 누가 크니 누가 하니 혈기 있으니 주님 뭐 내가 뭐 책임지겠습니다. 내가 맡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들이 듣기는 좋은 말처럼 들리잖아요. 근데 주님 앞에서 주님이 말하는 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법대로 살아온 대로 말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뿐만 아니라 도리어 누가 제일 좋아한다고요? 사탄이 밀가부르듯이 그 인생을 가지고 논다고요. 여러분 속 안 상하세요? 여러분 내 인생을 내 삶을 사탄이 밀가부르듯이 가지고 놀아요. 여러분 너무 억울해요. 나는 그렇게 살 수 없어요. 내 인생을. 사탄이 밀가부르듯이 가지고 노는 게 뭐예요? 지 생각대로 지 감정대로 지 기분대로 지 살아온 대로 살아가도록 계속 살아가라고 뭐 하는 거예요? 부채질하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못 살겠어요. 살고 싶지도 않아요. 막 견딜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무엇으로 나타난다고요? 열매로요. 근데 지금 호산나 하는 사람들, 주님을 따라서 호산나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열매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성전 안에 들어갔어요. 성전 안에 들어갔는데 15절에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성전에 매매하는 자들, 돈 바꾸는 자들, 비둘기 파는 자들. 성전 안에서 매매도 하고 돈도 바꾸고 비둘기도 팔고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와가지고 헌금하고 복 주세요. 봉사하고 복 주세요. 열심히 하고 복 주세요. 그러면서 나이스한 차를 사고 좋은 집을 얻고 명품백을 한두 개 걸치고 옷을 입고 거기에 뭐가 없다고요? 열매가 없다고요.
주님이 쓰시는 사람은 무엇으로 나타난다고요? 열매로 나타납니다. 제가 미가서 7장 1절에서 4절 말씀 중에 이 1, 2절 말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재앙이로다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들,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내가 그들을 사모하고 내가 그들을 위해서 다 주었는데 생명의 무화과 열매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따고 싶은데 무화과를 따고 싶으면 몸만 무성해요? 입만 무성해요. 말만 무성해요.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3절에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지도자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고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하니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다. 지금 성전 안에서 뭐하고 있어요? 돈 바꾸고 있고 장사하고 있고 매매하고 있고. 그 인생에 열매가 있어요? 없어요? 인생에 열매가 없어요. 열심히 수고하고 애를 쓰고 땀을 흘리면서 달려가고 살아가는데 내 인생에 내 삶에 열매가 없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시편 1편 1절에서 3절에 보면은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하가다 하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읊조리면서 그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고 기도하는 그 인생들이 3절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런데 성전 안에 있는 이 사람들, 종려가지를 들고 주님을 환영하는 이 사람들에게는 뭐가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무엇만 무성해요? 입만 무성해요. 저는 이러한 인생을 살고 싶지 않아요. 이건 정말 몸부림, 이건 너무 억울해요. 여러분, 씨를 뿌렸는데 그 씨에서 열매를 못 딴다. 제가 그런 경험이 한 번 있어요. 집에다가 토마토 나무, 방울토마토 나무를 심었는데 거름을 많이 줘서 그런지 뭘 해서 그런지 나무는 요따만큼 자랐어요. 근데 열매를 하나도 못 땄어요. 뿌리채 뽑아가지고 던져버렸어요. 예수님이 씨를 뿌리신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이 열매들이 맺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 그러면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 그대로 무엇으로 나타난다? 열매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이 소망을 주셨어요. 하가다 강의를 하러 가지만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저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열방이 이 하가다 다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모든 목사님들을 만나고 갈 때마다 이걸 이야기를 해요. 이 땅이 변화가 되어지고 이 땅에 살 길은 저는 이거밖에 없다는 확신이 있어요. 하나님이 왜 이것을 주시고 왜 이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지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저는 그 열매를 여러분들에게서 보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서 보고 싶고 여러분들을 만나는 사람들 직장 안에서 이것을 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냥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가면은 그 열매들이 나타나요. 왜냐하면 이건 사람의 어떤 방법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셨고 주님이 이루시니까 주님의 일이에요. 필요한 것은 누가 다 준비해 놓으셨다?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다. 우리는 듣고 가면은 그곳에 가면은 그 열매를 저와 여러분들이 먹는 아무리 못해도 30배 좀 열심히 하면 100배 저 열심히 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가문에 1000배, 10,000배 가문을 세우세요. 가문을. 여러분들 가문을 세우세요. 가문을. 여러분 이 가문, 여러분들 가문을 세우세요. 가문. 인생의 가문,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가문,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그 길을 걸어가는 것보다 부모에게 기쁨이 어디가 있어요? 그 손자, 손녀들이 그 길을 걸어가는 것보다 기쁨, 즐거움이 어디가 있겠느냐고요. 마지막으로 마칩니다.
17절에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여러분, 이 말을 바꿔서 말하면 쉽게 생각하면 돼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원래 내 집은 무슨 집이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집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지 않으니까 집이 어떻게 돼버리는 거예요? 강도가 돼버리는 거예요. 강도의 소굴이 다른 게 아니에요. 매매하는 자들, 돈 바꾸는 자들, 비둘기 파는 자들. 여러분, 이것을 쉽게 오늘날로 표현하면은 내 안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복 주세요. 하나님 돈 좀 주세요. 하나님 자녀 잘 되게 해주세요. 이거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히 살아요. 성전에서 장사하고 성전에서 돈 바꿔주고 얼마나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신의 겉옷을 던져요. 나무가지를 가져가요. 주님을 환영해요. 여러분, 얼마나 열심히 헌신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게, 여러분 멈추시라 이 말이에요.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마시고 일단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데 집중하세요. 이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기둥이 되어질 때까지 먹으라 이 말이에요. 줄기가 만들어질 때까지 먹으라 이 말이에요. 멈추지 마세요. 기분 따라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먹으세요. 그 줄기가 만들어져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믿어지면 여러분들의 삶의 열매로 나타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다 준비해놨어요. 하나님이 다 준비해놨어요. 여러분들 그 소망을 가지세요.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자녀들에 대한 소망을 가지세요. 가문에 대한 소망을 가지세요.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모든 능력과 모든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럼 우리는 말씀 앞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집은 뭐하는 집이다고요? 기도하는 집. 그 기도하는 집은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사야서 56장의 1절에서 8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이게 지금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는 게. 근데 이 상황이 어떻게 된 것이냐면은 2절에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안식일부터 시작하는 게, 주일 예배부터 시작하는 이 날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산제물로 내 자신을 드리느냐. 로마서 12장 2절에 오직 이 마음이라는 게 뭐냐면 생각이에요. 생각.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데 하나님이 쓰시는 인생보다 이 땅에서 복된 인생이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 나를 통해서 생명이 살아난다. 그 영원한 생명이 흘러간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생명이 살아난다. 저는 이 땅에서 이것보다 중요한 역사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 땅에서 인생이 살아가는 날 동안 나를 통해서 생명의 복음이 흘러가는 것보다 중요한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안식일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 사람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3절에 보면은 나는 마른 나무라. 마른 나무. 그러니까 아무런 보잘것없는 나무인데 4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한 나의 안식일을 지키면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는 자. 아까 스위치를 켜고 그 빛 가운데서 뭐한다? 선택한다. 지금까지 살아온 대로 생각하고 선택하지 말라. 이것은 이미 익숙해져 있어요. 내 삶 속에. 그냥 말하지 않아도 무의식적으로 그냥 나와버리는 거예요. 내 안에. 근데 그것을 멈추기 위해서는 스위치를 켜야 돼요. 새로운 생각, 그 하나님의 말씀을 멈추면 안 돼요. 내 삶 속에서. 그러니까 주야로 말씀을 100번, 200번 하면 그냥 자동으로 들어와요. 안 하는 사람 나이하고 상관없어요. 그냥 다 하세요. 일단 정말 열심히 하세요.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 고자들이 바로 마른 나무예요. 생명이 없이 그 인생 가운데서 삶의 소망이 없이 살아왔던 고자들, 나뭇가지 같은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가요. 5절에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이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기 시작해요. 더 나은 이름을.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처음 익은 무화과를 따고 싶은 이 인생들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의 이름을 드러낼 수가 없는 거예요. 입만 무성해져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줘 끊어지지 않게 하며 6절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에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을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 가운데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한 그들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는 그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는 거예요. 12년 동안 마르지 않았던 혈루근이 만지는 순간에, 말씀 앞에 순종해서 만지는 순간에 끊어졌던 것처럼 여러분, 이러한 역사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읊조리고 선포하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가정 안에서 선포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들의 인생에 괴롭혀왔던 모든 헬리의 근원들이, 부정의 근원들이, 어둠의 근원들이 끊어지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의 스위치를 켜서 켤 때마다 빛 가운데서 선택하며 생명의 길을 만들고 그러한 인생으로, 그러한 가정으로, 그러한 가문으로, 그러한 재단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세워져 갈 때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누가 쓰신다? 하나님이 쓰신다. 하나님이 마음껏 쓰실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마음껏 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그 가문까지 하나님이 마음껏 쓰실 수 있도록 그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 주님이 쓰시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그 열매가 맺혀지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30배, 60배, 100배 더 커져 1000배, 10,000배 그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는 가문으로까지 세워지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의 스위치를 켜게 하옵소서. 그 생명의 빛 가운데서 선택하며 걸어가는 복된 인생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그들의 걷는 걸음걸음마다 생명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 하나님이 보시고 껄껄 웃으실 수 있는 하나님 인생들이 되게 하옵소서. 베다니와 같이 하나님이 쓰시는 땅, 가정, 이 제단으로 아름답게 세워 가시옵소서. 생명의 열매가 맺혀지며 내 집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져서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져가는 인생으로 아름답게 세워 가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